같이 한번 인사할까요? 잘 나오셨습니다. 네, 한 번 더 은혜가 풍성할 줄 믿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따라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네, 저는 그 신앙인으로서 우리의 삶의 태도가 어떤지 늘 점검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가르칩니다. 제가 우리 광희 전도사님을 만났을 그 부대는 화기중대였어요. 그러니까 원래 통상적으로 1차 중대장은 화기중대로 가지 않는데 이상하게 이제 군생활 얼마 하지 않았던 저에게 화기중대로 이렇게 배정을 받게 되었고 거기에서 전혀 잘 모르는 화기들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이제 특수전 부대에서 2년간 계속 그냥 뭐 헬기에서 뛰어내리고 뭐 산에서만 돌아다니고 이런 훈련만 하다가 그냥 제가 들고 있는 그 소총만 잘 알고 잘 쏠 줄 알았지 뭐 81mm 박격포니 뭐 K포니 뭐 이런 거 제가 별로 볼 일도 없었고 그냥 어떤 무기구나 하고 그 정도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대장으로서의 사역을 감당해야 되니까 사역이 아니죠. 중대장으로서의 일을 감당해야 되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 당시 이등병들과 같이 이 뭐 박격포, 뭐 차력포를 하는 거, 이걸 분해 조립하는 거, K포에 대해서도 또 배우고 또 무슨 화기가 또 있었나요? 박격포하고 K포하고 뭐 이런저런 화기들에 대해서 이등병들과 같이 상병장들에게 같이 배웠습니다. 처음 이렇게 배우면서 제가 느낀 건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좀 연습을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그냥 상병장들하고 같은 수준이 됐고 또 몇 개월이 지나니까 이제 뭐 그 일을 계속 해야 되고 가르쳐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누구보다 좀 이제 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병사들이 깜짝 놀랐어요. 지금까지 여태까지 모든 중대장님 중에 이렇게 배우고 병사들에게 배우고 묻고 또 혼자 연습하고 제가 이등병보단 잘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중대장실에서 막 박격포를 갖다 놓고 연습도 하고 K4를 갖다 놓고 연습도 하고 그러면서 제가 소대장들에게 좀 물었거든요. 야, 이것 좀 한번 해봐라. 깜짝 놀랄 일이 벌어졌습니다. 잘 못하더라고요. 그냥 가르치고 이렇게 하라고 말은 했지만 잘 못하는 겁니다. 그때부터 제가 이등병들과 같이 이제 소대장들도 같이 배우게 하고 그래서 이제 중대 모든 간부들이 수준이 높아졌죠. 그러다 보니까 사단의 어떤 전투력 측정이나 이런 평가를 하는데요.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그냥 모든 간부들이 저희 소대장들보다 못하고 저희 부대에 일병 정도 수준이더라고요. 그 정도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상병장을 뛰어넘는 저로서는 그 모든 중대장들보다 훨씬 잘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냥 하는 것마다 그냥 상을 주더라고요. 제가 지금 제 자랑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우리의 태도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냥 가르치는 자로서 뭐라고 막 말하고 또 못한다, 잘못한다, 판단하고 평가하고 비판하는 건 누구나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들을 실제 경험하고 이게 왜 어려운지 어떻게 하면 되는지를 배우고 또 준비한 사람으로서는 함부로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어려운 줄 아니까, 힘든 줄 아니까. 그래서 저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처음 사역을 갔을 때 저는 많은 권사님들과 성도님들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 와, 이분들의 어떤 신앙의 연륜과 또 그때 당시에 1990년대 후반에 2000년대 초반에 우리 한국교회 권사님들, 한국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 앞에 정말 부르짖는 영성이 있었어요. 와, 한번 기도를 시작하면요. 전도사에는 제가 이제 찬양인도를 하고 이제 아까 우리 전도사님이 찬양인도를 하면서 기도하자고 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저는 이제 할 거 다 했거든요. 기도를 한 2, 3분 하고 나면 다 끝나가지고 있는데 성도님들은 안 끝나. 그냥 뭐 10분이고 막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한 20분 찬양인도 기도회를 준비했는데 뭐 한 40분 1시간 하는 건 기본인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뭘 배웠냐면 이렇게 뜨겁게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겠다. 제가 하는 일이 뭐겠어요? 해야 될 일이 기도 훈련을 하는 거예요. 통성으로 1시간도 기도해보고 2시간도 기도해보고 계속해서 기도해보는 겁니다. 그냥 해보는 게 아니죠. 그렇게 기도하니까 정말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알겠고 깨닫게 되고, 어느 순간 성도님들의 어떤 열심보다 교육자의 열심이 더 뛰어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막 하다 보니까 이제는 제가 막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기도 제일 잘하는 권사님보다 내가 더 뜨겁게 기도해야지. 왜냐면 저는 한 가지 핸디캡이 있었거든요. 찬양을 잘 못하니까 맨날 피크만 부러뜨리고 기타 줄만 부러뜨리고 뭐 이러니까 기도라도 내가 더 세야지, 그러니까 영성으로 뒤지지 말아야지 해가지고 막 죽어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어느 순간부터는 이제 권사님들이 인정해 주는 거예요. 저한테 반말했던 권사님들, 그냥 뭐 여러분 20살이에요. 20살 그 애가 뭘 얼마나 대단하고 잘하겠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집사님들 뭐 청년들 너나 할 것 없이 대부분 반말 반 존댓말 반, 전도사님 이것 좀 하셔야지 뭐 이런 식이에요. 전도사님 이리 좀 와봐 뭐 이렇게 거의 반말이에요. 근데요 1년 만에 뒤집혔어요. 영성으로 내가 뛰어넘어야겠다. 뭐 사실은 어느 정도의 허세가 좀 있었습니다. 원래 그만큼 기도하지 않는데 이분하고 기도 대결해서 내가 이겨야 되니까 막 한 기도 또 한 번 하고 막 더 크게 목소리 내고 막 하면서, 그러니까 나중에는요 모든 성도님들이 저한테 존댓말을 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가 21일간 다니엘이 했던 세일의 기도를 할 겁니다. 근데 다니엘이 왜 그렇게 21일 동안 금식하고 좋은 것을 취하지 않고 겸비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을까요? 위기의 시대가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여러 가지 환난과 고통과 어려움이 임박했고 이미 그들 가운데 엄습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고서는 망하겠다. 따라해 볼까요? 기도하지 않고서는 망하겠다. 그럼 그런 상황 속에 기도를 시작하는데 어떻게 기도했겠습니까? 얌전한 기도가 아닙니다. 정말 절실한 기도였고 간절한 기도였고,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인식하고 철저히 회개하고 믿음으로 나아가기 시작하는 거죠. 제가 왜 2025년을 마무리하는 지금과 2026년을 맞이하는 지금 이 시기에 왜 3주 동안 기도하자고 했을까요? 저는 TV를 켜보면 정말 위기가 맞구나. 뭐 지금은 빨간색이고 파란색이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이쪽이고 다 그냥 이단한테 뭐 통일교한테만 지금 이야기하지만 뭐 신천지고 난린 거예요. 다. 뭐 때문에요? 딱 보이잖아요. 돈 때문인 거예요. 돈 때문에. 돈 쫓아가 다 가는 거예요. 돈, 명예, 권력. 그런데 거기 중심에 그 한켠에 굵직굵직한 목회자들이 함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인도하고 이끌어가야 할 종교 지도자들이 똑같은 상황인 겁니다. 그러니 기도하지 않고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저는 2026년에 우리 금천중앙교회가 정말 기도의 해로 기도하기 시작하고 진짜 성도님들이 기도의 자리에 막 나오기 시작하면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 정도 아멘 해가지고는 안 나타날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 것보다 하나님은 더욱 응답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21번 동안
21번 동안 딱 21일이 맞아요. 21일 했다가 중간중간에 이제 뭐 송구영신 예배 드리고 그다음 새벽 기도가 없으니까 그날은 빼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하면 우리가 딱 21번의 예배를 드리게 돼요. 기도회를 하게 돼요. 정말 우리가 그 기도에 열심히 참여하고 또 새벽에 나오지 못하더라도 여기 가이드북에 있는 내용들을 보면서 또 함께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눈으로 보고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의 자리에 막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한번 따라해 볼까요? 경험해야 안다. 왜 기도의 자리에 여러분 아세요? 여기 있는 여러분들은 그래도 기도의 자리니까 혹은 내가 중직자니까 뭐 이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셨을 겁니다. 근데 진짜 이 자리에 온 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허락하셨다. 이런 경험들이 있는 분들은 이 자리를 사모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은 지금 저하고 좀 차이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저는요, 막 기대가 돼요. 제가 우리 전도사님들 어떻게 온 거라 그랬어요? 제가 오라고 했습니까? 광희 전도사님? 송진 전도사님 제가 오라고 했습니까? 두 분 제가 오라고 안 했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두 분 여기 이제 공개적인 석상에서 얘기하지만 저는 막 제가 일을 시키는 스타일이 아닙니다. 알아서 하시면 돼요. 알아서. 그렇다고 또 안 했다고 제가 뭐라고 하는 스타일도 아니에요. 근데 안 하면요, 성도님들이 다 알아요. 알아서 하시면 돼요. 저한테 누가 막 일 시키는 사람이 있나요? 아무도 없습니다. 장로님들도 저한테 뭐 이것 좀 하세요, 저것 좀 하세요 단 한 번도 없었을걸요? 아마 속으로는 좀 적당히 하지. 뭔 세일의 기도해야 그냥 3일만 하시지. 여러분 제가 처음 왔을 때 막 그 부흥회 회복 부흥회 뭐 3일 하고 뭐 이렇게 한다고 했을 때도 시큰둥했을 거예요. 안 하던 거 하려니까 이거 힘들고 또 워낙 우리 장로님들도 먼 데 사시니까. 근데요, 일을 시켜서 막 일을 하잖아요. 솔직하게 재미없고 하기 싫어요. 근데 막 알아서 하잖아요. 알아서 하기 시작하면 그냥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또 그렇게 하는 사람들에게 일률이 더 있고 막 풍성한 은혜가 저는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두 분도 그냥 알아서 하는 거예요. 절대 제가 뭐 "왜 이렇게 하셨어?" 이런 말 안 합니다. 속으로만 해요, 속으로만. '아 진짜 좀 일찍 좀 오지. 이렇게 좀 하지. 저렇게 좀 하지.' 속으로만. 그리고 기도해요, 저는. 딱 기도로 움직여 버리는 거죠. 따라하겠습니다. 기도로 움직이자. 네, 기도로. 그래서 오늘 첫 시간인데요. 여러분이 오늘 이 첫 단추를 좀 잘 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분들이 다 머그컵 이제 21일 동안 다 참여하신 분들에게 머그컵을 드릴 텐데 꼭 받아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셔요.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오늘 본문 모르시는 분 있으세요? 주기도문이에요, 주기도문.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입니다. 너네 이렇게 기도해. 이 말의 의미가 뭔지 아세요? 나도 기도한다. 기도해야 돼. 이 뜻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는데 이제 제대로 기도하라는 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전에 제자들이 전혀 기도하지 않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의 기도가 대부분 육신적이고 눈에 보이는 대로 마치 지금 이 시대에 많은 크리스찬들이 하는 기도처럼 자판기에서 내가 누르는 대로 나와야 되는 것처럼 커피숍에서 내가 주문한 대로 나와야 되는 것처럼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를 알게 되면 여러분들에게 100%의 기도 응답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모르셨죠? 아실 분들은 아시겠지. 제가 설교 때 몇 번을 얘기했으니까. 오늘 제가 여러분 100% 기도 응답 받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 거예요. 100% 완벽하게 기도 응답 받는 방법. 조지 뮬러 저리 가라. 뭐 5만 번이 아니라 여러분이 6만 번 기도 응답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면 되겠어요? 6만 번 기도하면 된다고 하려고 그랬죠. 틀렸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6만 번 기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제가 오늘 설교 준비를 다 마치고 또 뭐 신년 준비다 사실 지금 제가 굉장히 바빠요. 오늘도 뭐
이걸 하다가 저거 하다가 이거 하다 저거 하다 뭘 해야 될지 막 계속 이렇게 하다가 아침에 이제 너무 배가 고파서 저희 집에 쌀국수가 하나 있더라고요. 쌀국수를 이렇게 탁 해 놓고 이제 '맛있게 먹어야지.' 하고 김치 어떤 집사님이 갖다 준 김치가 있어서 김치랑 먹는데 쌀국수보다 김치가 더 맛있더라고요. 어제 이렇게 먹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세상에 제가 기도를 안 하고 먹은 겁니다. 기도를 안 하고. 질문. 제가 아무도 없을 때 밥 먹을 때 기도를 할까요, 안 할까요? 지원아, 너는 안 하지만 목사님은 한단다. 합니다. 하는데 기도에 대한 설교를 21편씩이나 이렇게 준비하고 또 계속해서 이렇게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된다고 이제 가르치기 위한 준비를 하면서 막 더 열심히 기도했거든요. 근데 저도 모르게 그냥 배가 확 너무 고프니까 기도를 안 하고 처먹고 있는 거예요. 그 쌀국수를. 제가 저한테 욕하는 건 괜찮아요? 황당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네? 오, 장로님 맞췄어요. 따라하겠습니다. 이제라도 기도하자. 생각이 나니까 그때 기도했어요. 저는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기도를 가르치면서 무엇을 원하시는지가 오늘 본문에 잘 나타나 있다고 확신합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가 믿는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여러분이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생각을 하고 기도하시는 분 계세요? 사실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겠지라고 생각하고 밥 먹을 때 밥 맛있게 먹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그냥 없을 땐 기도 안 하고 조금만 더 자기 객관화를 시켜보면 여러분 내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생각하고 난리네요. 뭐 카스토리에서 전화가 오고 그렇게 기도하고 계시나요? 혹시 자기도 모르게 그냥 누구도 듣지 않을 것처럼 생각하고 아니면 벽에 대고 기도하는 것처럼 제가 저희 집에 갔을 때 가끔 황당한 일이 뭐였냐면 아이들이 아빠가 오는데 모른 척할 때 온지도 모르고 그냥 쳐다도 안 볼 때 그때는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근데 마치 이제 우리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런 식의 기도를 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아파하실까? 내 기도는 하나님이 듣지도 않으실 것 같고 그냥 기도하는 게 너무 형식적이고 마치 그 시대의 바리새인들처럼요. 이 성전 중앙에 서서 막 기도가 대단하게 기도하죠. 난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근데 정작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인식,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자, 여러분한테 이런 질문하면 그 지금의 설교 내용이 왜 여러분에게 와 닿아야 되는지 깨닫게 될 겁니다. 혹시 하나님께 올 한 해 동안 사랑한다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한다고 내 옆에 계시는 하나님처럼 대화하고 이렇게 했던 기억이 있으십니까? 그러지 못할 때가 또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좀 달라졌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다니엘 기도한다고 말을 안 해가지고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심을, 하나님이 지금 여기 계심을,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시고 들어주실 것을 믿고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고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세요. 이제 오늘 하나님 앞에 다니엘도 그렇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죄송합니다. 이거 어떻게 하지? 계속 전화하시네. 전화기 좀 끌게요. 죄송합니다. 어, 근데 내일 롯데월드 가는 것 때문에 문의를 드린다는데 잘못 전화하신 분 같거든요, 분명히. 예. 롯데월드 안 가는데 제가 갈 일이 없고. 아, 여러분 어디까지 얘기했어요? 전화 때문에. 네? 네? 지금 인격적으로 하는 거죠? 예, 진심과 전심으로 지금 이 얘기 하려고 그러죠. 내가 정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한다면 진심이어야 되고 전심이어야 돼요. 그냥 교회에서 기도하는데 기도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건 가짜예요. 여러분 혹시 이제 남녀가 교제를 하거나 이럴 때 남자친구가 여자친구를 만나도 그만 안 만나도 그만 이렇게 생각하면 여자친구가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좋아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제가 여러분들이 교회 올 때 가도 그만 안 가도 그만 하고 교회 오면 너무 속상할 것 같아요.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는 건 하나님과의 대화잖아요. 제가 기도에 대한 서적들을 좀 찾아보니까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다. 이런 표현이 가장 많아요. 근데 지 하고 싶을 때만 대화해. 누구처럼요? 누구처럼요? 나처럼이라고 말 못하겠죠. 우리처럼요. 하고 싶을 때만. 인격적인 관계가 맞습니까?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인격적인가를 먼저 점검해야 돼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가? 그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으시고 그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시는 우리 삶의 주관자이신가? 거기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잘못된 예를 이렇게 보여주는데요. 마태복음 6장 5절.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왜 이런 표현을 왜 쓸까요, 예수님이?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요. 외식하는 사람들이 우리 말고 예수님 때에도 너무 많았으니까요.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걸 좋아한다는 거예요. 뭐 지금으로 치면 그냥 대표 기도할 때만 기도하는 거죠. 누군가 볼 때만 기도하는 거죠. 마치 대단하게 기도하는 것처럼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다 아세요. 다 아시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언제 어디서든 여기 누가 보지 않아도 하나님 보세요. 제가 좋아하는 시간이 토요일날 설교 마치고 여기 걸어가면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가 왜 이렇게 길게 만드셨을까? 저 때문일 수도 있어요. 너 좀 더 기도해. 좀 더 길게 하셔가지고 긴 시간 동안 길게 기도하라고. 부족한 것 같으면 제가 여기 멈춰서 기도하다 가거든요. 누가 보나요? 아무도 안 봐요. 여러분 모르잖아요. 제가 그렇게 기도하는지 모르잖아요. 가끔 막 제 마음에 어떤 좀 막 은혜가 있고 뭔가 더 기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 때는 여러분 자리 하나를 놓고 하나하나를 이렇게 스쳐가면서 붙잡고 기도해요. 제가 의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이 의자는 그냥 태워서 없어질 수도 있는 그런 거잖아요. 이게 아니라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기 자리에 앉아서 예배하는, 여기 자리에 앉아서 찬양하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더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다 아세요. 그렇게 말합니다. 6장 6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왜요?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하나님 다 아세요. 앞에도 이제 뒤에도 나오지만 하나님 이미 여러분이 필요한 걸 다 아세요. 6장 7절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래서 제가 이 말을 하면서 제자반 때도 얘기했지만 방언하는 거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제자반한테만 제가 얘기한 것 같은데 여러분 방언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같은 말을 반복합니다. 제가 사역하던 교회에 막 어떤 분은 9개라를 방언으로 받으시는지 계속 9개라를 그냥 1시간 동안 하다 가세요. 저는 궁금했어요. 언제 10개가 될까? 또 어떤 분은 자기는 전투 방언을 받았대요. 그래서 처음엔 소총으로 시작해요. 당당당당당당. 그러다가 나중에는 대포가 터집니다. 막 펑펑 막 하고 막 중간에 K4도 있어요. 막 두두두두두두 막 하고 그러다 가세요. 저는 짓궂어서 묻습니다. 뭐라고 기도하셨는지. 그렇게 1시간 동안 방언하고 가시는 분들이 얼굴이 환합니다. 뭐 세상을 다 이룬 것처럼. 그건 좋아요. 괜찮아요. 근데 뭐라고 기도했냐고 했더니 모르는 거예요. 그게 중언부언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중언부언 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뭐라고 기도했는지 잘 몰라요. 근데 이런 기도가 우리 안에 너무 많습니다. 그거 하지 말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을 많이 해야 하나님 다 들으실 거라고. 6장 8절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여기 표현 좀 보세요. 하나님 너희 누가 하신다고 말하세요? 아버지께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대화를 이제부터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우리가 죄를 지어서 타락했지만 그런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그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들어도 그만 안 들어도 그만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다 하심을 믿고 그분께 기도를 시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주기도문이 중요하냐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는 통로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강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사람이 되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금촌중앙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현수막을 한 6, 7개 준비해가지고 이곳저곳 붙여놨는데 한번 찾아보세요. 어디다 붙여놨는지. 그래서 제가 이 현수막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몇 번이나 마음에 감동이 됐어요. 뭐 디자인을 잘해가지고 야 너무 좋다. 그래서 감동이 된 게 아니라 그냥 그 문구 하나하나들이요.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왜 이렇게 기도 안 할까? 기도하면 된다고 이렇게 성경에 많이 써 있는데 왜 이렇게 기도하지 않는 걸까? 제가 볼 때요. 20년 전에 기도하는 시간과 지금의 기도하는 시간들을 보았을 때 너무 갭 차이가 너무 나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가 언제부터 새벽 기도를 이렇게 안 했습니까? 우리 뭐 80 넘고 90 넘으신 권사님들 좀 양해하고 들으세요. 그때 80 넘으시고 90 넘으신 분들은 기도 안 하셨습니까? 저는 그분들의 기도가 생생하거든요. 저는 우리 금촌중앙교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 와서 여기 와서 기도하지 않으셔도 돼요. 가까운 교회 가서 기도하셔도 돼요. 집에서 기도하면 더 좋습니다. 사실 제가 바라는 게 그거예요. 춥고 너무 힘들 때는 교회까지 오시지 않아도 돼요. 집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내가 기도하는 걸 모르는 것 같아. 그럼 저한테 기도했다고, 목사님 오늘 제가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했다고 그렇게 카톡을 보내주시든가. 제가 오늘 한 집사님이 저한테 전화를 하셨어요. 목소리 듣고 싶어서 전화했대요. 와, 그 말 듣는데 막 힘이 나는 거죠. 예수님이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기도하는 게 중요한가?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겁니다. 6장 9절부터 10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시작하십시오. 아침에 기도할 때 하나님 저 오늘 이렇게 하는데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 저렇게 하는데 이렇게 좀 해주세요. 이 기도 말고 하나님 오늘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오늘 저의 일과는 이렇습니다. 여기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까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나타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걸 좀 질문해 보시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뭘 원하실까?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여러분에게 여러분 뭘 원하세요? 하고 여러분들에게 묻고 오늘은 등산 가길 원하시는구나. 오늘은 야유회 가길 원하시는구나. 교회에서 말씀과 기도보다는 신교 모임을 더 활성화하길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묻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제가 교회에서 담임 목사로 사역하면 망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묻지 않아요.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그렇게 묻지 않아요. 대부분 이렇게 묻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묻고 그 묻고 난 답을 제가 나름대로 결정하고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하면 괜찮을까요? 라고 묻죠. 그 말은 난 이렇게 생각한다. 하나님이 이런 걸 원하신다고 나는 그렇게 결정했다. 그럼 여러분 대부분 대답이 이렇게 하셔야죠. 네, 좋습니다. 예를 들어 이겁니다. 저는 다니엘 세일의 기도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건 분명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때문에 고민해요. 이걸 따라올 수 있을까? 아니 우리 허정무 권사님이 21일 동안 하실 수 있을까? 걱정하지 않을 수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대놓고 얘기한 거예요. 새벽기에는 안 오셔도 된다고. 유튜브로 하든지 여기 있는 가이드 보고 기도하는 거예요. 다 써 있잖아요. 3개씩 다 써 있잖아요. 그거 보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 묻는 거죠. 그렇게 하면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깨닫는 순간 그때부터 막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 누가 뭐래도 빼앗아갈 수 없는. 좀 쉽게 예를 들어볼까요? 막 길을 가다가 누구하고 싸웠어. 조금 너 맨날 이 얘기만 하니까 목사님은 싸움을 좋아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니까 그거 말고 제가 그냥 친한 우리 광희 전도사님하고 이렇게 하다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둘이 있을 때는 반말해요. 다 같이 있을 때 존댓말하고 야 너 도대체 이게 뭐야 막 하고 막 이렇게 할 수 있죠. 막 뭔가 부족해 보이고 뭐 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막 그 주변의 소리들이 세상의 소리들이 또 제 마음의 소리가 화내 뭐라고 해야지 언제까지 참을 거야 막 마귀들이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소리를 질러야 합니까? 제가 화를 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그러실까요? 이미 성경에 답이 있잖아요. 참으라는 거예요. 기다리라는 거예요. 이해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행동하는 거죠. 뭐가 맞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어떻습니까? 대부분 성경에 있는 말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행동할 때가 많잖아요. 왼뺨을 쳐? 그럼 난 양뺨을 쳐야지. 그런 거 아닙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여러분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눈에는 눈 하나 건들면 이 사람을 내가 완전히 다 싸그리 무너뜨려야지 이런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보통 인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그 기도가 응답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기도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그 뜻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금촌중학교에 제가 여러분에게 선언했잖아요.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믿음으로 보니까 하실 일들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에게 선언하니까 하나님이 빈 자리들을 채우시고 믿는 사람들을 더해져 가게 하시고 사랑하는 우리 다음 세대들이 더 더해져 가면서 그들이 지금은 축구하러 오고 뭐 먹으러 오고 놀러 오겠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교회 와서 예배가 기쁘고 교회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좋고
와, 쟤네들 보니까 기도도 열심히 하고 공부도 열심히 해서 야, 쟤네는 성품도 좋네. 그러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나오는 그런 역사들을 바라보니까, 기대하니까 그렇게 선언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묻고 그 뜻을 깨닫고 그렇게 선언하고 그렇게 나아가면 되는 거죠.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통로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십시오.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십시오.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통로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나의 뜻을 맞추는 기도. 그러니까 이런 훈련을 자꾸 하셔야 돼요. 왜 제가 이런 말을 하냐면, 이게 21일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기도를 21일 첫 번째 오늘 기도를 시작하고 마지막 때에는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런 감동이 있을 겁니다. 지금은 그냥 이론적으로 들려지고 또 맞아 저렇게 해야겠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 말씀이 진짜 마음에 와닿기 시작하고 사랑해야겠네, 용서해야겠네, 내가 움직여야겠네, 내가 헌신해야겠네, 내가 섬겨야겠네, 내가 더 사랑하고 더 기다려주고 더 참아내고 더 믿음으로 힘있게 나아가야겠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네 하고 내가 움직이기 시작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이 말로 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6장 10절,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셨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사실 주기도문 가지고 여러 가지 설교를 할 수 있지만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요, 기도하는 건요, 내 생각이나 내 계획이나 내 마음을 하나님께 맞추는 거예요. 내 마음이 하나님께 맞추어질 때, 그때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제가 여러분들을 어떻게 다 사랑할 수 있어요? 어떻게 그냥 막 코 풀고 나서 그거 휴지 버린 거 주워가지고 버리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데요. 쉬운 일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그런 거 좀 지저분하다 싶으면 잘 챙겨서 버려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런 생각이 있어요. 나는 그냥 목사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성도님들 중에 혹시 이렇게 하고 어떤 사람이 치우라고 했을 때 얼마나 속상할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들이잖아요. 물론 뭐 누가 했는지 몰라요. 범인 찾을 생각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여러분의 계획이,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께 맞추어지기 시작하면 사랑할 수밖에 없고 이해가 되고 그냥 함께하는 게 좋고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저도 더 많이 경험하고 싶습니다. 여기 여러분들이 우리 금촌중앙교회가 어떤 수직적인 관계 안에서, 제가 왜 초반에 저는 이렇게 시키고 뭐 이렇게 하는 거 좋아하지 않는다고, 또 뭐 안 한다고 해서 뭐라고 막 하는 거 그것도 잘 안 한다고 왜 그런 말을 하는지 아십니까? 우리는요, 수직적인 관계가 아니에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동역자예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동역자들이에요. 그래서 함께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도 기쁨이 되고 그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면서도 서로 그렇게 행복한 거예요. 그런 교회가 진짜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게 진짜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셨어요.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17장 16절과 17절 말씀 보세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라고 기도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의 삶을 마감하고 이제 그들 눈앞에 육신의 몸으로는 보여지지 않을 그때가 임박했을 그때 우리 주님은 간절히 제자들이 지금 졸고 있고 제자들이 지금 피곤하고 제자들이 딴 생각을 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들을 통해 하나님 일하실 것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주님이 간절히 홀로 조용한 가운데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저들로 영화롭게 하시고 저들로 거룩하게 하시고 저들로 사랑하게 하시고 저들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그게 요한복음 17장의 기도 내용이에요. 근데 보세요. 그 기도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게 정답인데 자꾸 뿔뿔이 흩어지고 깨어지고 나눠지고. 왜 그런지 아십니까? 기도 하나니까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도 우리를 위해 간구하세요. 로마서 8장에 보면 성령님이 어떻게 기도하시는지, 특별히 26절과 27절 보세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연약한 거 아세요. 뭐 저도 하는데, 저도 제가 연약한 거 알고 여러분들이 연약한 거 알아요. 뭐 이렇게 다니엘 세일에 21일간 같이 기도 열심히 하자고 하고 해도 360일 동안 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내년에 또 하면 되거든요. 여러분, 성경에는요 21이라고 하는 숫자도 굉장히 많이 쓰여 있고, 제가 원래 처음에 와서 3일 안 했잖아요. 예수님도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사셨고, 이 3일이라는 게 요나도 물고기 뱃속에 3일 있다가 다시 나오고 막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3일 그러다가 한 7일 할까, 이래도 굉장히 중요한 성경에 7이라는 숫자가 완전수거든요. 좋은 숫자예요. 그래서 7일간 뭘 해볼까 하다가 그냥 더 껑충 뛴 거예요. 새 일에 얼마나 좋습니까? 3이라는 숫자와 7이라는 숫자가 곱해져 가지고 만들어진 수.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생각하기를 그 다음은 없겠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40일 금식이 있습니다. 뭐 금식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40일 동안 기도하는, 이미 계획이 돼 있어요. 이거 끝나면 우리가 40일 동안 릴레이 기도회를 하고, 그거 끝나면 또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하고, 그거 끝나면 또 기도하고, 365일 기도하고서 기도 앉지 않고서는 못 배기게 만들어 드릴게요. 그러니까 너무 좋게 따라하겠습니다. 기도하니까 너무 좋습니다. 별로 안 좋은 것 같은데요? 여러분 이렇게 따라야죠. 기도할 것 생각하니까 기가 막히게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예배 자리에 더 잘 오시겠죠?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원래 번역은요,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 하나님의 영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라고 번역하는 게 좋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막 너무 좋지 않아요? 처음 시작할 때는 날도 좀 추운 것 같고 뭔가 어떻게 해야 될까? 21일간 내가 버텨낼 수 있을까? 잘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하다가 지금 말씀 딱 이렇게 마칠 때쯤 되니까 이제 기도 시작할 거거든요. 막 마음에 내가 오늘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기도해야겠다. 내가 중언부언하지 않고 내가 외식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겠다. 와, 나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니 얼마나 좋은가. 막 그래서 기도하고 싶잖아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기도하고 싶습니다. 목사님 빨리 기도하고 싶습니다. 알았어요. 빨리 기도하시도록 할게요. 이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저희 집사람이 추천해 준 찬양 곡인데요. 저도 이 찬양 부르면서 옛날에 많이 울었던 기억이 있어요.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그래서 첫 번째 오늘 기도할 때는요 통성으로 하지 않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할 때는요 조용하게 우리 문재훈 사님이 반주를 기가 막히게 또 이렇게 해주실 거거든요. 또 무슨 찬양인가 거기 멜로디에 노래 부르지 마시고 그거 신경 쓰지 마시고 조용한 가운데 또 옆에 있는 분은 뭐라고 기도하시는가 이거 들으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조용한 가운데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많이 물으십시오. 하나님 다 아시죠? 내가 얼마나 힘든지, 내가 얼마나 속상한지, 내가 얼마나 아픈지,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 하나님 다 아시죠? 다 아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가사를 생각하며 찬양합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